오늘 주일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시간에는 홍인아 쌤의 특성으로 함께 공부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있습니까?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돈에 있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희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말씀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 세우고 나갑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4년 1월 첫 주부터 51주까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52주째 말씀을 받는데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특별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두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내 마음속에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는 끊어지고 어둠과 감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혀 섞여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말씀이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신하고 신하님도 온전케 되어질지어다. 성님, 한 영혼 한 영혼 오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거짓 진리, 현관진, 자아가 깨져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는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심장이 내 안에 뛰길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른 막대기 같은 못난 자를 세우셨으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시간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 생명이 임해 성화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부활 생명이 임해 성화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고 올 하반기는 정말 잘 되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시작. 오늘 인사합시다. 부활 생명이 임해 성화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자,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365일 52주죠. 그렇죠? 우리가 51주 예배를 드리고 오늘 52주째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는 올해를 지나오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살았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뭔가 조금 미심쩍은 부분도 있고, 그렇죠? 뭔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야 되는데, 바로 서야 되는데,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분명히 저는 변화되어졌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살게 하시고 더 살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5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진행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진행형. 공사 중. 마무리가 아니고 공사 중.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진행형. 지금 문제가 어떻게 신학생님도 입원해 계시고
세종시장도 문제가 지금 3월달 연기가 됐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사도 또 우리 한영환 씨, 배은희 권사님도 내년 봄에는 이사를 또 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진행 중.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이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세요. 아멘. 살아계세요. 어디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요?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그렇죠?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약하시다니요.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지만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약하시다고 표현했을까요? 지금 이 땅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뭡니까? 온전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100%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이 되어줘야 되고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온유와 겸손한 모습을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구나. 왜 그러면 예수님이 약해지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나와 있죠. 자, 읽읍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합시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이 미리 모범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본이 되셔서 십자가에 미련함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리시고 싶은 아니라 십자가로 뭡니까? 우리에게 모델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델. 따라올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가짜예요. 이유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이 뭐예요? 구원 여러분 생명을 바꾼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던져서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뭡니까?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리신 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자면 하찮은 육신의 생명을 뭘로 바꿔준 거예요? 하늘의 생명으로 바꿔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특별한 가장 미련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방법이에요? 십자가의 방법, 그 죽으심이죠. 십자가의 방법은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뭡니까?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바꿔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부르심은 그렇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아까 뭐라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신성을 사용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마리아 뱃속에 10달 동안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조그만 여인의 태 속에 10달 동안 계셔서 태어나셔서 똑같이 사생을 보면 30년생 똑같이 성장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30세에 시작하셔서 사역을 3년 반 동안 사역을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을 끼쳐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 따라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하노라?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약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합니까? 여러분 핸디캡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핸디캡 있어요 없어요? 다 우리 핸디캡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고한 일을 당해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해요. 고통스러움을 당해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곤고한 일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능욕이 뭡니까? 욕을 먹고, 여러분 욕 먹으면 어떻게? 우리 욕만 먹으면 따먹는 순간 안 해. 내가 그 욕 먹어서 왜 해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요? 그 능욕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해도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놀라운 실 그런 거네. 이걸 통해서 슬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뭐 이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런 약한 것을 당할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한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때요? 이런 여러분 강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자가 되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본을 끼쳐 따라오게 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모델로 가셨잖아요. 그 길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통과함을 통해서 이렇게 강한 자로 표현된 말씀이, 강한 자가 되어진 말씀이 어디냐면 아가서에 보면 잘 표현된 말씀이 있어요. 6장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요? 여자만이 아니에요. 아가서는 어쨌든 술라미인을 말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기 성도는 누구인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당당한 사람이 누구냐? 당당한 성도가 누구냐?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누가요? 쓰리고 아픈 모든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도 아침빛같이 달같이 해같이 그런 성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내가 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지만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 주님을 끝까지 내가 신실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루아침에 이게 안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절대. 오랜 시간 성숙되어져야 돼요. 뭘 통해서요? 십자가의 자아가 죽음을 통해서, 성화가 되어짐을 통해서 열매는 어떻게 해요? 맺혀지죠. 맺혀져. 그렇죠? 이런 과정의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자아가 죽는 시간, 내 자존심이 산산이 조각나는 시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숙되어지면서 뭡니까? 우리가 누구보다도 강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약한 것들과 곤고와 핍박과 능욕과 박해를 당하도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야 된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 여러분, 이게 뭔가 달라지지 않겠냐고요. 그럼 세상 사람이 이 순간 되면 절망하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누군가를 내가 막 죽이고 싶도록 그런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크리스찬이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달라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숙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당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당당한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히 내가 내 자아가 처리가 돼야 돼. 내 자아. 내 자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먼저 이 내가 못돼 먹었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죄인 중에 두목 같은 나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안 보거든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 거거든요. 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 말할 게 없어요. 그 들어온 게 다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추악한 거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지금 잘못되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 못돼 먹은,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내가 같이 나를 봐야 된다. 내가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우리 주위에 우리 고통스럽게 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둔 거예요.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자녀를 둬서 또 어떤 교우도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랑하는 적들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악함을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뭐 깨트리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주위에 골치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그만큼 악함이 많은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아우, 나는 왜 주위에 이렇게 힘든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이 많아요? 그 뭐예요? 내 속에 그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우리 불평만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내 주위에는 이런 인간들밖에 없습니까? 날 도와줘야 되는데 날 도와주는 건 인간이 하나도 없고 왜 날 항상 힘들게 하고 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습니까?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은? 야, 너가 지금 너 자신을 봐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내 주위에 사랑스러운 적을 두신 것은 내 안에 있는 악함을 발견하고 깨뜨리기 위해서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내 주위에 사랑하는 적들을 두신 것은 내 안에 악함을 발견하고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 더 시작. 내 주위에 사랑하는 적들을 두신 것은 내 안에 악함을 발견하고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주위의 가족들이 날 좀 힘들게 해도 불평이 안 해요? 나를 봐내니까 내 속에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그 적 같은 사람들 통해서 내 안에 얼마나 내가 악랄한 인간인지 세포 구석구석까지 뼛속까지 하나님이 들춰주신 겁니까? 그 순간 내 자아가 깨어져 부서져 가로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밥 사줘야 된다고 얘기하죠. 밥 사줘야 된다고. 진짜 여러분, 그래야 변화가 된다니까요. 주님은 악독하게 그지없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걸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왜 못 깨닫냐? 특별히 율법주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디선가 율법주의에 대한, 율법에 대한 독을 너무나 마셔서 뼛속까지 율법적이에요. 신앙이 다 뭐예요? 율법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헌금도 하셨잖아요. 봉사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좋습니까? 내가 더 나가서 의인하고 생각, 의인.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한 거 누구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런 죄를 졌어요. 여러분, 왜요? 그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믿음 좋은 거예요? 헌금했다고 믿음 좋은 거예요? 봉사했다고 믿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의인입니까? 우리 뭐 순간적으로 내가 조금 좋은 일 하고 좀 내가 뭐 참고 견뎠다면 나도 뭐 으스시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율법주의라면 율법주의.
내가 의로운 사람은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폭로시켜요? 우리를 어떻게 폭로시켜요? 우리를 폭로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내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일 크게 뭐예요? 목사예요, 목사. 여러분 목사가 지옥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지옥 갈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목사가 지옥 가기 딱 좋은 거예요. 왜? 설교하잖아요. 살아요 안 살아요? 그대로 못 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착각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중직자들이라면 중직자들. 예? 어떻게 보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예? 뭔가 봉사하는 사람들 지옥 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아세요? 왜? 내가 죄인임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의인 같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의인입니까?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율법이죠. 율법지. 그 사람 뭡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보세요.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치면 우리 뭡니까? 본능적으로 회피하고 도망치려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문제가 닥치면 뭐랬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내가 본능적으로 도망가고 회피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화내고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일단 남을 탓하잖아요. 그죠? 자기 합리화시키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도망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고 주님도 속는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담을 통해 말씀드려요. 아담을.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죠? 자 창세기 3장 12절 보세요.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어쩌면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담이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뭐예요? 그 죄책감이 견딜 수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나무 뒤에 스무 사람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내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뭐예요? 죄가 지금 발견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무릎을 꿇어야죠. 그렇죠? 그 정상이죠. 근데 죄인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만들어갖고 내게 준 여자, 그 여자, 그 하가, 그 왼수가 내게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제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없지요. 누구 잘못이에요? 첫 번째 하와 잘못. 두 번째 누구예요? 하나님 잘못이죠. 이게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를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잘못한 거 깨닫니? 아니. 그럼 빨리 회개. 그때 회개했다면 여러분 인류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죄성을 가진 인간은 절대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담의 마음이 누가 흐릅니까? 죄안과 여러분에 흐르잖아요. 아담의 마음이. 원죄의 마음이. 그렇죠? 주님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려고 모든 걸 만든단 말이에요. 상황을. 여러분 모든 상황을 누가 만드세요? 여러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개입했으면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다 저는 믿기 전부터 하나님 개입하시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다 개입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로 인도하는데 뭐요? 우리는 가급적 최대한 핑계와 이유를 대고 화내고 분노하며 남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회피하여 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아담은 어떻게 돼요? 에덴에서 쫓겨나야 돼.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길을 똑같이 걷고 있다면 똑같이. 이거 여러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회개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 화내고 분노하지 마세요. 이유와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남 탓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누굴 변화시키려고 하신 하나님이 그 인간이 아니고 답사 나를 변화시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을 주신 거예요. 그 힘든 일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뭐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겪는다고. 내가 너 잘못 만나서 내 평생 이렇게 고통 겪고 산다고. 그 평생 그 태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담같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근데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은 똑같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 때문에 우리도 모르니까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 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믿음 좋은데 어떻게 화를 냅니까? 분노합니까? 남을 탓합니까? 의인은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까지 누구 탓한 적 있어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십자가 지는 거야. 나쁜 놈아. 배신자 너 베드로 너 때문에 임마. 가르치자 때문에.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이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요? 율법주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일 구원받기 좋은 사람이 죄 많이 짓다가 이곳 와서 주님,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놈입니다. 이 더럽고 악한 놈 하나님 아시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일 수 있어요. 이 목사가 제일 불쌍한 인간이니까 목사가. 잘못하면 제가 지옥불에 떨어져요. 왜? 율법주의 때문에. 제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처할 때 제가 대처할 때 문제에 대해서 화내고 분노하고 탓하고 미워하고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의인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문제를 주시면 크리스찬은 뭐예요? 괴롭긴 하지만 참아요. 일단 그렇죠? 견딜만해요. 왜요? 말씀은 율법적 의인들 어떻게 하냐? 인내를 했죠. 인내라고 했잖아요. 인내. 그 문제를 인내한다면 인내. 참아. 꼭 참아. 꼭 참아. 그러면 더 큰 문제를 보내 하나님이. 더 큰 문제를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뭐예요? 이전보다 강팍하고 지옥한 죄가 탄로나. 그래도 뭐예요? 또 참아. 잘 참아. 하나님 뭐예요? 더 큰 문제를 보내. 더 큰 문제를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기도원 가. 금식하면서 기도해. 이 문제를 이겨야 되니까. 예? 여러분 왜 기도원 가서 기도합니까? 뭐 하려고? 왜 기도합니까? 모든 문제 원인은 저 인간이 아니고 나임을 깨달아. 그러면 11일 금식하면 깨달아야 되니까요. 야, 저는 걱정하지 말고 네가 좀 먼저 변화가 돼. 여러분 금식할 거 없어요.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이 모든 문제 원인이 내게 있음을 깨달을 때부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이건 안 되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려옵니다. 내가 쉬었던 거 이제 지금 그 자리에 내려옵니다. 이제 아무것도 못해 주님. 예수님이 진짜 나 주인이에요. 예수님 나의 왕이세요. 예수님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이제 나 주님 없이는 안 돼요. 나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의인이 아니구나. 그러면 깨닫는 순간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문제를 보내고 여러분 계속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마음에서 애가 타는 거예요. 속이 바짝바짝 타는 거예요. 야 이놈아 제발 좀 내가 이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부족한 놈입니다. 이렇게 좀 고백 좀 해 제발 좀. 예? 제발 좀 고백 좀 해. 근데 뭐요? 근데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버팅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지 뭐냐면 고집세네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고집세네가 있으면 부모가 잘못했어요. 매를 들고 호치를 들고 때리려고 그래. 어떻게 해?
빨리 그렇고 빌어야죠. 부모, 어머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부모님 어떻게 해요? 때려도 안 때리는데 끝까지 어떻게 끝까지 잘못 안 한다고. 하나, 근데 부모는 뭐예요? 잘못된 말만 나오면 안 때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끝까지 버팅기다가 죽도록 맞고 그때 우리가 손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율법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린 다 의인이 아니에요. 우린 다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의 피가 흘러요, 아담의 피가. 그 우리 뭐예요? 문제만 생기면 일단 뭐예요? 이 문제가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나 때문에 생각하세요? 다 너 때문에 생각한단 말이에요. 응? 이게 죄인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아담을 했잖아요. 이건 하와 때문이요. 더 큰 건 하나님 당신 잘못이요. 왜 하와를 나한테 줘갖고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 나다. 죄인의 모습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 왜 그걸 나한테 만들어줘갖고 날 이렇게 죄 들게요? 하와 잘못 하나님 이게 우리 몸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원죄. 이게 깨져나가 여러분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철저히 주님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주님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갖고 힘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모든 문제는 제가 문제입니다. 이 고백만 하면 끝나는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 이 문제 또 그렇구나. 이제 그걸 죄짓지 말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화 안 내야지. 분노 안 내야지. 이런 죄 다시 짓지 않아야지. 이게 율법적 의인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죄 앉을 힘 있어요? 여러분 죄 앉을 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앉을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면 여러분. 답시다. 내 힘으로 죄를 앉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면 이거를. 마치 뭐가 같냐면 창세기 3장 7절 같은 거예요. 같이 봅시다. 시작. 같이 시작.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빠졌습니까? 창세기 3장 7절 말씀 읽을게요. 그거 없나요? 창세기 3장 있었어요? 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게 언제 후에요? 죄를 지은 이후죠. 그렇죠? 죄를 지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발견한 거예요. 수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럼 보세요. 왜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었습니까? 뭘 가리기 위해서? 수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은 계속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죠. 얼마 있으면 말라져 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치는 여러분 아무리 덮으려도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게 피가 들어간 거지, 피.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어려운 일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가려고 준 것이 아니라 들춰내라고. 여러분의 악함을 들춰내라고, 취약함을 들춰내라고, 부끄러운 것을 들춰내라고 주신 게 여러분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걸 어리석게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남을 탓하고 화내고 분노함을 때도 가려고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화와 분노는 뭐냐? 내 부끄러움을 가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무화과나무 잎에 무화과나무 잎 같은 거란 말이에요. 안 가르쳐요, 여러분은. 그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네 악함을 봐라. 여러분 문제가 나면 뭐니까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그 믿음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감사하지 않고 불평만 하잖아요. 문제가 믿음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이걸 내가 발견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아,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으로 꽉 차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또 내 안에 어떤 식으로 화와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아까 모든 약한 것들과 곤고와 박해와 능욕과 핍박을 당하도 뭐예요? 기뻐한다는 나는 기뻐한커녕 화와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내 안에 들춰지는 거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약함이 들춰질 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제 봅시다. 한번 같이 시작. 하나님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주신 것은 내 약함을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음을, 악마가 있음을, 내 안에 옛 아담이 있음을, 내 안에 뱀새끼가 있음을 여러분 확실하게 봐야 된다고. 그 순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일어날 때 내 마음이 보는 움직일 때 보면 뭘 쫓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함이 뭐예요? 악함. 여러분, 악함 되는 항상 뭐예요? 악마가 있는 거예요. 옛 아담이 있단 말이에요. 뱀새끼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구세주를 간절히 바라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예수님을. 여러분, 내 안에 악마는 누가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 쫓아내야죠. 옛 아담을 누가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 쫓아내야죠. 뱀새끼 누가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 쫓아내야죠. 예수님 난 안 돼요. 예수님 나는 진짜 구제불능 같은 너무나 추악한 인간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제 안에 전부가 되셔야 돼요. 그 순간에 옵니까? 그때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썩어 문드러진 존재인지를 보게 될 때, 내 자아를 장사 지내지 않으면 도무지 나는 구제불능 같은 인간이구나. 여러분, 그게 다 뭐예요? 자아거든요. 자아. 여러분, 그래서 내 자아 자존심은 사람막의 왕 같은 성품이라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 자존심을 뭐예요? 봐야 되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걸 볼 때 뭡니까?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이 드러나자면 나는 도무지 답이 없는 인간이구나. 구제불능 같은 인간이구나. 이걸 내가 봐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해결되게 하면 이게 볼 때까지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문제가 그래서 시계면 아까 고집센애가 맞듯이 그 반복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항상 원망만 해. 억울하다고. 너 때문에 난 인생은 잘못됐다고. 여러분, 그 문제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상황은 싹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돕는 사람 바뀌어요. 그걸 못 깨달으면 뭐예요? 평생 살다 간다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으면 평생 살다 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뭐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못 살아서 그렇구나. 그 뭡니까? 여러분, 수치가 들어와서 어떻게 그 수치를 가리면 안 돼요. 가리는 게 뭐예요? 가리는 게 화내고 분노하는 거예요. 남을 탓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내 감춰졌던 이 더럽고 추한 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지금 제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주님, 제가 이제 항복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이렇게 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솔직히 사랑하는 내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인 자입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그 회개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상한 심령이 될 때, 자기가 깨어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순간에 여러분들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누구로 채워질 때?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까?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안 됨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나는 도저히 변화가 안 됨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제불능 같은 거 못 느끼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이걸 깨닫으셔야 돼요. 몸부림 많이 쳐봤잖아요. 결심 많이 해봤잖아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무릎 꿇어야 된다고. 그게 뭐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질 때 내 인생이 뭐예요? 그때 비로소 하는데 우리 뭐예요? 내 죄가 탄로나면 더 막 몸부림쳐라니 앞에 뭐 더 참아 시식거리면서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마음이 더 자기도 의로워하죠.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구 정죄하며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나요. 저 인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인간 저 못된 거 보세요. 내 남편 이것도 못됐고 저것도 못되고 저것도 못되고 저것도 못되고 저것도 못되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하나님 이런 게 못된 게 많습니다. 누굴 직면해야 돼요? 못돼 먹은 나를 직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못돼 먹이 꽉 찰 사람 내 안에. 하나님 나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 이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요? 나같이 못된 놈, 이 각한 놈, 더러운 놈, 추한 놈, 이 구제불능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예수 없이는 안 돼요. 이래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남편 보세요. 저 성격 보세요. 저 행동 보세요. 저렇게 못된 인간 저거 고쳐주지 않겠어요? 저거 고쳐줘야 돼. 저것도 고쳐야 돼. 고쳐야 돼. 평생 안 고쳐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변화돼야 고쳐야 돼. 내가 변화돼야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변화가 됩니다. 그 전까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을 바꾸게 사람이 일하시는 거 지금요. 여러분 천국 오게 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다운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아담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악마가 있구나. 내 안에 옛 아담이 있구나. 내 안에 뱀새끼가 있구나. 그러면 깨닫고 내가 회개할 때 여러분 내 약함을 고백하고 죄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진심으로 죄를 고백할 때 뭡니까? 그때 더러운 것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회개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누가 싸움을 걸어와도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예수님을 닮으면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용서하게 되니까 싸움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닮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면 온전히 나를 사로잡으면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 좀 가만히 좀 있어. 내가 나타날 거야. 여러분한테 그래서 그런단 말이에요. 왜 널 항상 네가 주인같이 하냐. 내가 주인인데 내가 네 왕인데. 여러분 그만 쉬우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나타나게 하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여러분 점령당하시란 말이에요. 제발 좀. 예? 그분이 나타나셔야 된다. 이런 모습 보세요. 십자가 이거 자아가 깨워지고 회개하고 성화가 되어지면 그 정도입니까?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럼 어떤 고난이 닥쳐도 문제가 닥쳐보요. 말씀 히브리서 12장 10절 같이 아니 아까 저기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과 같이 보면 어떤 일 당해도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입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고난을 받고 내가 기뻐할 수 있어? 그냥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뭔가 다르네. 여러분 말씀 그대로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고난이 나서 뭐예요? 더 예수님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서 야 저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저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어? 얼굴이 그걸 밝을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말이 들릴 때 뭡니까? 그냥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아까 말씀 그대로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 그대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약함과 약한 것들과 곤고와 박해와 핍박과 능욕과 여러 가지를 당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내가 기뻐한다는 말씀 그대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뭡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 길이 뭐예요? 우리가 생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정결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3절. 자,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보세요. 그 책망받은 걸 감사하지. 누가 여러분 책망하면? 남편이 책망하면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아내가 책망하면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부모가 책망하면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교우들이 여러분 책망합니까? 감사하세요. 왜? 책망을 받는 건 뭐예요? 지금요? 어둠을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보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마다 빛으로 바뀐다. 빛으로. 이러면서 우리는 책망을 너무 싫어하잖아요. 왜? 아담 이외에는 다 책망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옛사람이 벗어나면 여러분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면 책망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여러분 내가 부족한 거 얘기해 주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걸 가르쳐주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걸 내가 가르쳐주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거든요. 너나 잘해. 예? 너 뭐 낫냐? 예? 그게 여러분 뭐예요? 아담의 피란 말이에요. 여러분 책망받는 것은 뭐예요? 빛으로 드러난다니까 여러분.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책망받을 만큼 예수님이 임하신다면 여러분 그 받아들인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충만해집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지신다면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받아들여요. 왜? 마귀가 꽉 차있기 때문에. 악마가 꽉 차있기 때문에. 뱀새끼가 꽉 차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누가 책망할 때 감사가 됩니까? 그럼 뱀이 많이 나간 거예요. 누가 조그만 치는 얘기해도 막 기분 나빠요? 뱀새끼가 꽉 차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한국에 이런 설교 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깨달으면 오늘요. 내가 책망 듣는 게 기뻐야 된다면 여러분. 나쁜 거예요. 책망 소리가. 다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뚜껑이 열려서 그렇지. 뚜껑만 닫으면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런 거서 아내가 그러고 저한테 잠자게 하면 더 얘기해달라고. 따라서 더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임하신다니까요. 빛을 임하신다면 여러분 그대로 보세요.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하면 부활의 빛으로 드러나긴 드러납니다. 근데 보세요. 고난을 통과하는 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죠. 3일이라는 시간이 어둠의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둡고 습한 3일의 시간이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둡고 습한 3일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이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정말 저 새싹이 올라와가지고 자서 자라나잖아요. 그렇죠? 저 생명체가 그렇죠? 여러분 땅에 심겨진 씨앗은 깊은 어둠 가운데 껍데기를 깨야 돼. 먼저 그 씨앗의 껍데기를 깨야 돼요. 그리고 흙을 뚫고 올라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지? 왜 문제가 이렇게 계속 있지? 이건 어떻게 뭐가 같냐면 지금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껍데기를 깨고 있구나. 지금 올라오려고 땅을 뚫고 있구나. 껍질을 벗기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아니면 지금 그 껍질을 벗기고 땅을 지금 계속 뚫고 오려고 새싹이 몸부림치는 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옛 생명이 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옛 아담이 죽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뱀새끼가 떠나가는 시간이냐고 여러분. 내 안에 악마가 떠나가는 시간이냐고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의 시간을 통해서 껍질을 깨트리고 비프로둠 가운데 땅을 뚫는 거예요. 뚫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새싹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저게 땅을 그 새싹이 흙을 뚫고 땅으로 올라오잖아요. 약 10,000번 정도 흙 속에서 박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새싹이 올라오기 위해서 10,000번 정도. 저거 한 번 올라오기 위해서 새싹이 10,000번 정도. 여러분 이 정도의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2024년 올해가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안 이루어지는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일들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놓지 마십시오. 새싹이 그 어둠 속에서 껍질을 깨고 땅을 뚫고 올라오기 위해서 10,000번 정도 박치기 하듯이 여러분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을 이어가십시오. 2024년에 실패했을지라도 2025년에 실망하지 말고 또 박치기 하시란 말이에요. 일어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할 때까지 어둠의 시간이에요. 네? 성화가 되어질 때까지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져 성화가 되어질 때까지 새롭게 변화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걸 인내하셔야 돼요. 그거를 참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인내는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속 고통스럽지만 내가 내 자아가 깨어지는 시간이구나. 이 새싹이 지금 깊은 어둠 속에서 껍질을 깨트리고 땅을 박치기 하면서 올라오듯이 그런 시간이구나. 예수님이 3일 동안 지금 무덤에 있는 지옥에 있는 시간이시구나. 그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갈 때 여러분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보내셨기 때문에 분명히 빚어져서 영광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냥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거 어느 순간에 정말 환경이 바뀌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환경이 바뀔 때까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문제가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저희 아버지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의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문제가 안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고 몇 분 안 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마지막 주에 진행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사 중. 여러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2024년 아직까지 실패했을지라도 무너졌을지라도 지금 2025년 다시 성령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분명한 것은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데 이제는 주님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걸 계속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정말 내 안에서 주님 상한 심령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데서는 상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걸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상한 마음을 받고 거룩함을 주기.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 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한 것을 드리면 병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의 그 바꿔서 좋은 것으로 거룩함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드려야 될 것은 거룩함이 아니에요. 나 이렇게 하면 잘했죠? 하나님 나 이렇게 했고요. 또 이렇게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게 드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보십시오.
목사인데 이거 개 목사지 이거 목사입니까? 하나님 이거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또 죄를 짓고 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를 채워주시고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계속 드릴 때 상것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생명사를 누리는 영의 사람으로 쓰임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완전합니다.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여러분 가사가 오늘 이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교합니다. 주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약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본을 따라, 그 자치를 따라 약한 우리로 따라오기 위해서 모델로 죽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제 그 본을 따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함을 통해 이제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한 분 한 분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한 것들을 위한 능욕과 궁핍과 곤고한 일과 박해를 당하도 기뻐할 수 있는 영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못돼 먹은 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내가 파야 됩니다. 문제가 날 때마다 아담의 피가 흐르는 우리는 나를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취사하고 위해서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가기에 화내고 분노하고 탓하고 아담과 같이 원망했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 순간에 악마가 있구나, 옛 아담이 있구나, 뱀새끼 있고 있구나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구제불능 같은 나, 썩어 문드러져 있는 나, 나를 안 돼요 주님, 내 집으로 안 돼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기세요. 그 마음으로 철저히 자아를 깨트리고 자존심을 깨트릴 때 하나님, 순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왜 난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문제가 있지, 우리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깊은 하나님 하늘의 그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그 씨앗이 땅속에 심겨져 어둠, 깊은 어둠 가운데 껍질을 깨트리고 땅을 박치기 만번 이상 하면서 땅을 뚫고 올라온다갑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런 인내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환경이 어렵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때, 성령의 자아를 깨트리며 기도하며 나갈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는 여기서 한번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2024년이 가기 전에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오니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2025년이 하나님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나갈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신현 학생의 특송 들으면서 준비하신 것 드리겠습니다.